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느헤미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 그의 종된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스돗 사람들이 대표적인 대적자요 반대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반대와 대적 앞에서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대적들과 싸우셨습니다. 대적들의 꾀를 패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손을 통해서 계속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일꾼인 동시에 영적 전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 공사가 대적자들,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합니다. 성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벽 전부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고가 절반에 이르는 진행 상황에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적인 갈등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의 아내들과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섞어 놓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예루살렘 성문과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가난한 백성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 재정적인 압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빚을 내서 바사 제국에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사고 팔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사고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자녀가 종으로 사고 팔리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은 성벽 공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가난과 또 계속되는 흉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이자를 내야 하고 그리고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의 위험한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과 그리고 이 성벽 공사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점점 거세어지고 크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4장의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5장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적인 원망과 불평, 불만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롭게 잘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요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경제에서, 안보에서 각양각처 여러 분야의 불만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데모를 하죠. 1인 시위를 하고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서 규합해서 정부에, 그리고 또 어떤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다시 재조명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 리더십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먼저 들었어요. 먼저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 이 안타까운 소리,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의 이 모든 마음의 소리를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첫 번째는 뭐냐? 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아내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다양한 소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중에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제가 한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들이 오셔서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주었을 때 어떤 해결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가난한 백성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칭찬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였습니다. 그걸 다 들었어요. 그 듣고 보니까 이게 엄청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 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말하기 전에 충분히 이 문제의 형편과 사정들을 살펴보면서 이해하면서 충분히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과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하고 깊이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에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책을 묻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 하나 성도 여러분, 감정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스리시고 분노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크게 분노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리더라는 게. 리더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평의 소리도 듣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게 소통이라는 것이죠.
소통의 시작은 충분히 들음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귀를 2개를 만드시고 입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귀는 넓게 열어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입은 어떻게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가장 첫 번째로 구했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요. 그들을 소집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지금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이방인들도 아니고 우리 같은 형제들을 종으로 사고 파는 일을 거리낌 없이 너희들이 하고 있다. 잘못된 일이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폭리를 받았다면 다시 돌려주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 옷을 이렇게 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과 너희 가정과 너희 재산과 너희 자손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털어 없애실 것이다. 너희들이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회에 참여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느헤미야 말대로 행할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을 세우는 리더였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여러 다양한 대안책과 대안들을 내놓고 그들 꾸짖기도 하고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서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거는 단순히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외형적인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외형적인 비전이 아니었어요. 성문과 성벽을 세우면서 다시 성문과 성벽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궁극적인 비전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고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그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사고파는 이 일들을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 죄악으로 말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거스름 없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원칙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불타고 없어지고 있는 무너진 성문과 성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왜 이렇게 자녀를 종으로 사고파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가? 결론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칙,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원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사랑, 이웃의 사랑도 다 무너지고 그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들 마음속에 대신 뭐가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그 역사들이 그들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성문과 성벽을 세우는 이 긴급한, 이 시급한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기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이것이 너무나 귀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심과 탐식과 욕심과 우상숭배에 꺾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오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너가 채권자같이 행하고 그리고 그 옷을 전당 잡아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채권자같이 행하고 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 삼지 말고 종이 될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뭘로요? 품꾼으로 월급 주라는 얘기예요. 삭슬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처럼 가족처럼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너희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 신명기 23장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치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서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돈 구워주면 이자 받아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사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다시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거룩한 교회로, 종교개혁,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죄고 그것이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 기준이 다시 회복돼야 돼.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교회 증축하면서 느헤미야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건물 세우고 편리하게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 불법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시 회복돼야 돼. 다시 거룩하게, 다시 정직하게, 다시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 백날하고 뭘 세우고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세워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딪힘이 와요. 너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느냐? 너는 목사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해야 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인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곧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곧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불법을 행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악을 행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격, 인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때 하는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다시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였어요.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월급 받는 거예요. 총독의 녹이요.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전임 총독들은 어떻게 해요? 총독의 녹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서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을 빼앗아요. 백성들을 억압하는 악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고백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유다 사람 그리고 민장들 150명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도 소도 잡고 닭도 잡고 그 많은 물질로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요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12년 동안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많은 재정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바사 제국 아닥사스 왕의 신하로서 받는 그 월급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유 재산까지 털어서 백성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가 가족 얘기 안 해요. 가정 얘기 안 하거든요. 어쩌면 느헤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때요? 환관이라고 합니다. 거세를 당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리더야. 리더는 영향력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리더십이에요. 근데 영향력은요, 지위 고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돼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지만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 영향력은,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 그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과 행동이 그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아닥사스 왕을 섬겼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영적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19절의 마지막 기도, 이 말씀이 저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제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디 저희 마지막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들이고 있는 이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에 동참하고 이 역사에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드리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제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준비하시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리십시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서 불면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잊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기억하세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잊어버리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기억하심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속으로 웃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드디어 할 말 다 하는구나. 드디어 할 말 다 하는구나. 드디어 말하는구나. 웃으시고 비웃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거 신흥교회가 신흥교회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